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은혜가 주는 기쁨. 빌립보서 4장 4절 너희는 뭐하라?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으로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돼요?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하였더라. 놀라운 기쁨의 충만한 역사를 자신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제목 은혜가 주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쁨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하려면 기쁨이 충만하면 될 것이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보세요. 기쁨 충만하세요. 기쁨 충만하세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세요. 기쁨 충만하세요. 그러면 모두 다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은 불행하게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호독이느라고 우리에게는 고통도 있고 근심도 있어요. 절망도 있고 외로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우리의 삶 속에 밀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자 해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모든 환경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급증하는 병이 있어요. 현대병 그러면 좀 멋있는 병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울증이라는 아주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을 치료해 보겠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서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병이죠. 이 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울증의 결말은 아주 무섭습니다. 우울증의 결과는 이제 생명까지 위협을 갖다주는 이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제가 일본에 집회 갔을 때 그 우울증에 걸린 환자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을 꽁꽁 닫고 문도 열어주지도 않더라고요. 밥 먹으러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어머니가 공깃밥 하나 이렇게 들여다주고 반찬도 들여다주는데 먹질 않아요. 먹질 않고 밥만 홀랑 고구마 먹고 쑥 이렇게 그릇을 대놓더라고요. 그런데 가가지고 하나님 또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 오게 하셨구나. 교회 가서 집회하는 것보다 그 가정의 그 문제가 더 심각하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기도하고 이 가정은 그 환자가 나와서 기도받고 또 은혜 받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축복의 결말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아주 우울증이 심각하게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 우울증, 사모님 우울증도 제가 봤어요. 목사님은 사모님도 우울증이 심각하더라고요. 사모님 우울증, 또 어떤 때는 이제 또 남편 우울증도 있어요. 남편은 씩씩해서 우울증 없을 것 같은데 남편들도 우울증이 생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노인들 우울증, 할 것이 없다. 또 외로워서 그렇죠. 청소년 우울증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우울증이 있어서 턱 깨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는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차단해버리고 생각하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요. 이 생각이 많아지면 아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 우울증도 있고 또는 어떤 집에 가면은 강아지 우울증도 있어요. 강아지도 턱 깨고 이렇게 쫙 뻗어가지고 너무 외로운 거죠. 그래서 그 우울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행복하라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기에 좋았더라. 하늘의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산천초목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행복하셨어요. 모든 이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께서는 아주 행복하셨습니다.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행복이, 그 만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길 바랬어요. 주님께서는 창조물과 피조물이 행복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돼요? 행복하기는커녕 이제 우울하고 불행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네. 주께서 우리를 천지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은혜를 또 그 축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께서는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하셨는데 우리 피조물도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뭐다? 효도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네. 하나님께 효도는 뭐예요?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러므로 행복하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즐겁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거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가셔야 돼. 얼굴을 펴야 돼. 얼굴에 뭐가 이렇게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얼굴에 심각하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얼굴에 힘을 준다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쓴 거예요. 어느 감옥? 빌립보 감옥에서 쓴 겁니다. 제가 이태리를 여행하면서 사도 바울이 들어있는 감옥을 본 적이 있어요. 감옥 본 적이 있는데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다리도 커다란 쇳덩어리에 묶여 있었죠. 팔도 손목도 묶여 있었죠. 밑에는 물이 흥건하게 올라와서 1m, 2m, 1m가 아니라 1cm, 2cm, 3cm 그 정도는 물이 항상 차 있었어요. 사이즈는 한 1평도 안 되는 사이즈예요. 앉아있는 의자도 없습니다. 누워있을 만한 어떤 것도 마련된 게 한 개도 없어요. 창문은 딱 손바닥만한 이런 요만한 그렇게 생긴 그러한 유리창에 달려있는 곳에서 깊은 감옥 속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기뻐할래야 기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바라보는 없어요. 그에게는 가정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없었어요. 또 자녀도 없었어요. 그에게는 베스트 프렌드, 뭐예요? 가장 좋은 친구들도 없었어요. 그를 위로할 만한 아무 것이 없었습니다. 그를 묶었던 쇠사슬은 이렇게 걸려있더라. 녹이 쓸어가지고 다 걸려있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그를 행복하게 만들 만한, 만족하게 만들 만한 것들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렇죠? 그의 삶에 인간적인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누릴 만한 만족함은 한 개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렇게 그 감옥에서 너희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강조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는 사도니까 그랬을까요? 그는 사도가 아니겠느냐? 그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당연히 기뻐하는 거 아니겠는가? 자기는 기쁨이 오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가 실상 그렇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고 또 기쁨이 충만하게 우러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쁨을 강조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기쁨에 그의 속을, 그의 인생을 다 주장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고,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한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는 강박쟁이에요. 원래는 독한 사람이에요.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특별한 학문이 높은 사람이에요. 유식한 사람이에요. 그는 또한 유대인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인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로마인의 시민권을, 미국인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바울은 바로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로마인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더라. 이것이에요. 그는 아주 유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살았던 옛날에 그러한 사람에서 다시 변화되어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때리고 가두고 발로 차고 돌로 치고 집어 던지고 그래도 여전히 그것을 당하면서 기뻐하는 사람, 여전히 그것을 당하면서도 행복한 사람,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제2의 인생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다메섹 도성에서 일어났죠. 다메섹은 어디예요? 시리아의 그 당시 수도였습니다. 시리아의 수도. 지금은 다마스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뭘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사형시키는데 기독교를 묶어가지고 그 처형 장소에 묶어서 들여 보내는 일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그런 일을 하려고 바로 다메섹을 달려가고 있다가 누굴 만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사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 거리에서 만나게 돼요.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해서 잡아 죽여야 돼?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해서 사형시켜야 돼?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사형시키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최고의 자신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 도성을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그러한 헛된 일을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돼요? 다시 사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인간적인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그렇게 달려갔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실상은 그 속에 행복이 없었어요. 그 속에 뭐가 없었냐면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주장해 나가는 평강이 그 속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그 에너지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살아갔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는 기쁨이 전혀 없었어요. 그는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인생은 바울의 인생과 완전 다르더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이름도 바뀌었지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자리에 들어갔더라. 그렇죠?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강팍쟁이, 혈기쟁이, 독한 사람 그랬는데 평강의 사람, 은혜의 사람, 기쁨의 사람 이렇게 변화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예전에 자기는 어디 가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나의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 나의 인생은 내가 여태까지 한 것은 무엇인가? 헛된 일을 했구나. 이렇게 주님 만나면은 알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내가 제물이 될지라도 제물되어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같이 기뻐하라. 이렇게 바울의 바뀐 삶의 모습과 바뀐 그의 모습에
이 말씀 속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바울은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인생의 제물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제목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해요? 커다란 돌 기둥에 목을 빼고 시퍼런 도끼를 든 사람이 바울의 목을 칩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복이 등강 잘라집니다. 잘라지면서 딱 떨어지고 한번 튕겨가지고 또다시 떨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잘라진 그 얼굴을 보니 얼굴 속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웃는 얼굴, 인자한 얼굴, 찡그린 얼굴이 아니에요. 무서운 얼굴이 아니에요. 그런 얼굴의 표정을 보였더라. 그 바울이 목이 잘려진 그 돌기둥, 짧은 한 1m도 안 되는 그러한 짧은 돌기둥이 있더라고요. 튕겨져다가 무슨 표시를 다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다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을 보면 기뻐할 일 전혀 없습니다. 죽음의 마지막 시간까지 그렇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도끼를 든 자에게 예수를 믿으라. 네. 기쁨이 충만해서 그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이제 죽이려고 아주 며칠 동안 계속 생으로 굶긴 사자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런 기독교인 그 운동장에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서 그들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가족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제목 하나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다 끌려갔어요. 모든 사람이 다 끌려갔어요. 기독교인 다 끌려갔어요. 거기다가 놨어요. 그리고 이 구멍마다 안으로 생긴 동그란 그 경기장에 구멍마다 사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 죽이는 사자들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나와서 그들을 공격해서 밥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들어갔어도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식구들을 서로 감싸고 안으면서 위로하고 평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기쁨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사그라뜨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없애지 아니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죽어가는 사자들의 밥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초대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를 잃지 않았더라? 기쁨을 잃지 않았더라. 그 마음에 솟아나오는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배고픔과 사망의 두려움이 계속 밀려오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매맞음과 아픔과 수치와 감옥의 갇힘과 죽은 줄 알고 집어 던졌는데 다시 살아서 엉금엉금 기어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 그런 것들이 계속 밀려왔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기쁘고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자족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지도 알고 풍부에 처할지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어느 상황이 있든지 나는 기쁘다. 나는 비천에 처할지도 이미 배웠다. 나는 배고픔에도 이미 다 배웠다. 나는 그것에 만족한다. 그렇죠? 나는 만족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제2부 바울 인생의 주제곡이에요. 뭐예요? 기쁨. 바울의 제 인생의 주제곡은 뭐다? 기쁨이다. 기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 구원을 얻었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유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뻐하는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에요. 바울의 서신 초대에 보면은 항상 똑같은 말이 단어도 틀림없이 기록된 것, 이것은 바울의 서신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기록했다는 증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 있잖아요. 서두에 바울 서신은 항상 똑같이 나와요. 그렇죠? 로마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나와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에베소 1장 2절에, 골로새서 1장 2절에, 빌립보서 1장 2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그러니까 후서 1장 2절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그렇죠? 디도서 1장 4절에, 빌레몬서 1장 4절에 똑같은 것이 나옵니다. 똑같은 것이. 이건 누구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이다. 바울의 서신이라는 것을 이 단어로서 증명하고 있는 것. 히브리서가 바울의 서신이다 아니다 말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학자는 바울 서신이다, 어떤 학자는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 들려요. 근데 저는 아니다 라는 생각합니다. 왜?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서는 없어요. 초도에 나오는데 없어. 하여튼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에 충만하게 원하노라.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복을 피는 그러한 놀라운 주제가 되는 거죠. 자,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그레이스. 그렇죠? 은혜. 은혜라는 뜻은 뭐예요? 은혜라는 뜻은 뭐예요? 내가 힘쓰지 않았는데 거저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거저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거저 받았다. 그렇죠? 예. 이것이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가 구약에서는 헤세드, 신약에서는 카리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는데 이 단어가 우리는 애쓰지 않았는데 거저 주시는 그 축복, 거저 주시는 에너지, 거저 주시는 평강, 거저 주시는 축복, 예, 이것을 받는 것,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충만해야 될까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 이것이 가장 절정의 은혜, 최고의 은혜, 첫 번째 은혜. 여러분 구원을 거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뭐예요? 은혜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가 뭐 애써서 받은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죽어도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사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저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에 뭐가 있을까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강팍쟁이 사도 되기 전에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만나주신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사신 예수님, 그렇죠? 그가 사울을 만나주셔가지고 바울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 그렇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하신 예수님, 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자기가 노력한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노력한 거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내어주고, 재판하는데 도움 주고, 그들을 감옥에 가둬주는데 1인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한 게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받을 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거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그를 이방의 전도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진짜 은혜잖아요. 그는 은혜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는 자입니다. 은혜가 뭔지 아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할 수가 있으며, 거저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었더라. 주님 만나고 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임재했어요. 바울의 기쁨은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러한 기쁨이었어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좀 더 갖고,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이제 권세와 명예와 그리고 물질도 더 많아지고 그러면은 기뻐하는 줄,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줄 알지만,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있는 사람 진짜 기쁘냐고. 그러면 그들 얘기할 거예요. 나는 이런 관심이 있어요. 물질은 많은데 이런 관심이 있대. 마음의 행복과 또한 만족이 충만하지 않고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물질 참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화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결국 세상 것으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세상 것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기뻐할 수 없다. 세상 것은 내가 취하면 또 취하면 더 갈급하고 더 갈급하다. 더 취하려고 그러고 더 취하려고 그러고
내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아니 통장에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있습니까? 10억이 넘네요. 아니 무슨 부동산도 아니고 통장에 그렇게 너무 깜짝 놀라요. 그게 어떻게 돼서 제 핸드폰에 그게 찍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 어디서 헌금 들어오는 줄 알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잘못 찍힌 거야 지금. 10억이 넘어.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20억을 채워야만 됩니다. 만족을 안 하더라고요. 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사람 욕심이 한두 끝도 없구나. 해서온 것은 취하면 취할수록 갈급증을 느끼는구나. 바울의 인생은 뭐예요? 그러나 참 만족과 참 기쁨으로 이것은 주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할 때 나는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조용히 내려놓고 그 공간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려고 노력하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가까이 하는 자에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가까이 하면 더 가까이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구하면 구하는데 뜨겁게 간구하면 더 가까이 만나줘요. 더 많이 만나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주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야? 은혜 충만히 받을 때예요. 은혜 충만히 받을 때요. 우리 무슨 예수 믿는다고 가둡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은혜를 받을 만한 시대에 그러한 나라에 그러한 현실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을 만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그렇죠? 내가 세상에 없다고 세상에 기쁨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시간에 내가 고민하는 그 시간에 내가 탄식할 그 시간에 은혜 받기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만사를 제껴놓고 은혜 받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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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가 쏟아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에요. 조금만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다가가며 막 쏟아 부어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지금은 더 많이 쏟아 부어 주시는 때예요. 왜요? 조금 더 가면은 환난이 오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세계의 환난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은혜를 막 부어 주십니다. 충만하게 받으라고 주께서 막 부어 주시는 때가 되었어요. 이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됩니다. 은혜 달라고 소원해야 됩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장대같이 이제 문발같이 쏟아져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바빠서 못 나온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요. 지금은 모든 예배 시간에 앞장서서 이제 더 빨리 와서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주님을 매달려야 되고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있으면 안 되는 그러한 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이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은혜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나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거 여호와의 힘으로 되어지나이다. 아멘. 내 힘으로 되면 무슨 걱정해? 나의 인생은 내 힘으로 된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